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열왕기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그래서 이 요시야를 통해서 요시야의 치적 가운데 가장 이 열왕기 저자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자 했던 이 사건이 바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레위지파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옆에 율법책을 두도록 명령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궤 옆에 율법책을 두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도록 하는데, 그 이전에 이 언약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들이 들어오고 또 므낫세 때 실제로 성전이 심각하게 이제 훼손되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제사장들 중에서 성전이 훼손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성전 안에 있던 그 율법책을 어딘가에 이제 미리 감추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발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책을 발견한 사실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성전에 관련되어진 이 일들은 대제사장이 주로 이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 어딘가에서 감추어졌던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그것을 건네주고 사반이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서기관 사반이 이때 당시에 또 했던 일들이 그 성전의 재정, 그 재정만 관리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제사장과 왕 사이를 중재하는 그 중재 역할, 그리고 연락병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반이 그 책을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사반이 이제 왕에게 보고하는데, 먼저 사반이 맡았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그 찾아낸 돈들을 감독자에게, 그리고 감독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는 작업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는 그 맡았던 사명. 그래서 자신이 맡은 그 일들을 완수한 것에 대해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 그리고 발견한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의 반응이, 사반이 읽어준 이 책이 뭐 신명기일 거다 어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할 수는 없고, 어찌하였든 지금 사반이 읽어준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이 요시야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읽었던 이 내용을 보면 아마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과거 이들의 왕들이 했던 그 역대기에 기록되었던 그 내용들과 이 율법책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남유다의 역사에 있었던 이런 비극적인 일들과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 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과 다르게 했던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여호와께 물으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이, 즉 과거 유대 왕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그런 범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그것을 묻도록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이런 뼈아픈 그런 역사적 사건들, 즉 이스라엘의 범죄와 여호와의 진노에 관한 것이겠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발견되지 않았던 이 율법책,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마 모세오경이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때 모세오경은 기록된 문서로 남아 이미 전수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원래 율법을 맡은 자들에 의해서, 그 서기관들에 의해서 전수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왕에 의해서, 왕이 곁에 두고 있는 율법책, 왕에 의해서 또 이 성경이 전수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전 안에 언약궤 옆에 두었던 바로 그렇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한 이 말씀이 그대로 전수되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에게도 없었고 또 서기관들에게도 이미 다 태워버렸거나 훼손당해서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 안에 있던 이것이 누군가가 그 성전 율법책을 다른 곳에 감춤으로써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성경이 시대를 거슬러서 훼손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여기서 발견되었던 이 성경, 이것은 이제 이게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우리들이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번역된 한글 성경, 이것이 우리들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받아들고 한 그 행동과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들과 또 그 말씀의 무게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66권으로 된 성경 전설을 다 가지고 있지요. 지금 여기서 발견된 것은 기껏해야 모세오경입니다. 기껏해야 그 중에 한 권일 수도 있고 전체 5권 다일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고 또 사반이 전체를 다 읽었을 리가 만무하고요. 어딘가를 펴서 읽었을 것인데, 그 한번 읽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요시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이렇게 우리들 개인뿐만 아니라 왕에게 그것이 전해지고 읽혀졌을 때 나라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쉽사리 그렇게 성경을 막 읽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저 단지 사실들을 확인하고 지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과 또 실제로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신앙, 그러한 모든 허약함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전하여졌지만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에 이 성경이 감추어져 있어서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깨달으면서도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으로 실제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어딘가 감춰졌던 성전의 어딘가에 감춰졌던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 그리고 읽혀졌을 때 요시야 왕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럴 때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일으켜 우리의 마음이 갱신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가장 우선하고 가장 거룩한 목적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성경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소원을 품고 또 그 말씀과 다른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 즉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성령께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경과 함께 살아가며 성경을 깨달으며 성경의 색깔로 성경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달 같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쥐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주신 이 성경책에 대한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또 우리가 정말 이 12월 한 달 또 2016년을 보내면서 말씀으로 올해 한 해를 정말 비춰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년 한 해를 내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1년 동안 우리의 내면과 삶 속에 있었던 변화를 또 내년 한 해에 일어날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은 왕의 마음을 바꾸었고 또 나라의 정책과 온 백성들을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또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부지불식간에 범죄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